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장한 두 가지 이야기,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또 마리아가 잉태 고지를 받는 장면들 통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확인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언제나 뛰어나시니까 언제나 그분의 때가 알맞은 때이고 그분의 응답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으면 맡기는 자세와 함께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뢰든 자녀로서 아뢰고, 이제 아뢰으면 맡기고 자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수태고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굳이 여자의 몸을 빌어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이유, 우리는 머리로 이해 안 되면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어차피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대속 제물로 오셨어요.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근데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이 흠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오신다면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즉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속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여자의 몸을 빌어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우리 머리로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정하지 않도록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을 반응하는 귀한 종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이제 그 천사에게 들은 말을 기억하고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달려가서, 근데 마리아가 방문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그 엘리사벳의 태아가 막 뛰놉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제 막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했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1장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팬님 분들은 거기다 이렇게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그리고 밑줄 치면서 주님,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치세요. 원의 의미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했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가를 확인했었어요. 지금 이 시대야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이를 갖는 사람들이 많으다 보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2000년 전 유다 땅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이것은 파혼은 기본이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리고 그 돌을 처음 던지는 사람은 언제나 가족이에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신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렇게 죽여요. 그리고 이웃들이 돌로 쳐서 죽을,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고, 그렇게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라 믿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계속 제 머리로 생각하고 내 감정적으로 용납되는지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자꾸 따져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되면 아멘, 머리로 마음에 용납이 안 되면 못 들은 척하고,
더더군다나 내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이건 절대로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라고 부정합니다. 우리 말씀할 때 우리가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서는 지금 마리아에게 임하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아멘을 안 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권위 앞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는 결국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감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특별히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부정한다면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우린 주로 이제 확증된 것을 믿고 싶어해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근데 믿음은 그게 보여지고 확증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 내용이 내게 용납되어서 믿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전능자세요.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손에 잡힌 건 믿고 보이는 걸 믿는 게 꼭 이게 도마 같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봤다고 얘기하는데 도마는 그러죠. 무슨 소리냐?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 창자국이 내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여들의 말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들으신 대로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거든요.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가보시죠. 제가 펴놓으시고 요한복음 20장 29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한 번 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에 잡혀지니까, 눈에 보이니까, 내 생각에 맞으니까, 그것이 합리적이니까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가보세요.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못 찾으면 스크린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그 순종한 자는 다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그게 이해되거나 용납돼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했고 그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복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그 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렇게 축복을 받은 마리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우리가 같이 합독한 46절에서 55절까지예요. 이 찬양시는 구약의 한나의 기도와 함께 여성이 지은 시 중에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히브리 서정식 가운데 백미라고 표현하는, 실제로 지금 이 마리아의 찬양시는 막 이제 뭐 작가가 이제 원고 이제 끝날 때가 돼서 막 짜낸 그런 시가 아니에요. 미사옥구가 아니고 그냥 아주 즉흥적으로 성경의 충만한 가운데 막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구약의 내용들이 잘 인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편과 아주 유사하고,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나 그 귀한, 그래서 많이 애송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내용을 좀 살피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펜 있는 분들은 48절 전마디로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죠.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돌보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금요일날 예배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요. 그때 나눈 것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바로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표현할 때 질그릇 또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고 표현해요. 연약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린 연약하니까 세상에서는 그 연약함을 감춰야 되거든요.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약점이 되고, 약점이 보여지는 순간 공격이 되니까 감춰요. 그리고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을 감추는데 아주 잘 발달돼 있어요. 가면을 잘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습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도 여전해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뭔가를 감추려고 그래요. 이 속은 막 뭉그러지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막 지금 삶이 복잡한데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가면 쓰고 자꾸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런다고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데, 문제는 내가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가면을 가지고 경계를 갖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 아멘아 준비하시고. 우리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 약함은 강함의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가면 쓰지 맙시다.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연약함을 돌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가보실래요? 제 목회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9절 10절 같이 보죠. 우리 강단에 많이 인용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이 말씀 다 찾으세요.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약함이 강함이 돼요. 그러니까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9절 하반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물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덮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장막으로 덮다. 우린 연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는 거예요. 내 연약함 안에 그분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한 건 변하지 않는데 여기에 덮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의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위대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달란트가 많아서 승리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데 나를 덮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비천함이, 나의 약함이, 나의 약점이 더 이상 하나님께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이유가 돼요. 왜냐? 우린 연약하니까 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약한데, 그럼 변하지 않는데, 안 연약한 척하고 가면 쓰면, 가면 썼으니까 구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연약하면 변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게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살자고요. 연약함 때문에 물론 사람들 앞에는 그걸 굳이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가면 다 벗어버리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이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그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긍휼이 많으심을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그 긍휼하심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자, 49절부터 우리 53절까지 볼까요? 49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를 흘러가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신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똑같이 한나의 기도에도 등장해요. 우리 한번 요 사무엘상 2장 가볼까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 그 때문에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그런데 그 상황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여자라고 느껴질 만큼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를 통해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노래하는 기도예요. 자, 우리 6절부터 볼까요? 8절까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분 손 안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은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리고 내 수고가 열매를 맺어서 풍성케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을 살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다른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불법이, 반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갚으시는 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린 달라요. 우린 하나님이 계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주권자세요. 그분이 살리기도 하시고 살 올리기도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반칙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굳이 불법을 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누림이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죠. 너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순진하게 세상을 사냐? 세상이 어떤데? 들어는 봤어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으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그분이 주권자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세상 한복판에 살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 없는 사처럼 살아요.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요. 이게 우리가 갖는 현실적인 아픔이에요. 자, 우리 권면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좀 담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전능자십니다. 아버지 백 믿고 삽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성도가 좀 이렇게 좀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 왜 아멘 안 해? 늘 말하잖아요. 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좀 담대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높이셔요. 특별히 이제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그 빈곤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셔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갖는 묘미랄까요? 그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평가했을 때는 이거는 진 게임이야.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셔. 이 역전 인생의 누림이 우리의 신앙의 누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는 역전의 꿀맛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가서 이번에 체코하고 역전하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또 그러고 지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이기니까 기분은 좋잖아요. 어찌됐건 막 역전 인생 별로 안 좋아하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역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객관적으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지는 게임이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그 전능하심이, 그 거룩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연약한 자를 들어 올리시는 데 쓰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로울 분업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야. 다시 한번 살리시고 올리시고 부욕해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얘기예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의 방향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쓰인다면 우린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늘 하는 말이지만 고백합시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할 때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많이 가져야 교만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교만과 겸손은 소유와 상관없어요.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많이 가졌는데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가진 건 쥐뿔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져요.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심었고 내가 거뒀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내가 심었고 거뒀지만 심은 것이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애썼죠. 수고했어요. 그러나 그게 내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셔서 우리로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또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신 자리라고 믿는다면 우린 교만할 틈이 없어요. 아멘.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올랐고 내가 애썼으니까 내가 얻었고, 그런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능하심이 오히려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린 모든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어느 위치에 있든 무엇을 가졌고 얼마나 누리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고 한나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우리 그렇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높이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와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노래예요. 54절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세 번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인 캐릭터 중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신명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세요. 그 약속에 신실하세요. 약속은 변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약속을 붙들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대답은 하지 말고 서로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원리는 누구나 너무 잘 알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약속대로 살아야지. 그런데요, 현실로 보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에 기인한 신앙생활을 해요. 경험이 중요하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해요. 철학과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경험이라는 것, 우리의 철학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근거에 사는지 자기 감정대로 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딱 섰어요. 거울 앞에 여러분이 비춰지고 있어. 어떤 느낌이에요? 답답하다. 아니 눈, 코, 입은 다 이쁜데 왜 모아놓으면 이 모양이냐?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아요? 제가 한때 일부러 그랬던 적이 있어요. 거울 보고 참 그놈 잘생겼다. 누가 보면 미친놈인 줄 알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로 내 감정, 내 경험, 사람이 말하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미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걸로 자꾸 나를 평가해요. 그래서 눈이 작으니, 코가 삐뚤어졌니, 아니면 뭐 턱이 얇으니, 두껍니, 뭐 그게 자꾸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 시선을 못 보게 해요. 근데 진리는 뭐라고 선포하냐? 따라합시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작품으로 인정하신다니까요. 다시 한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그럼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다만 코가 좀 삐뚤어졌을 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관, 시대의 흐름, 이게 자꾸 말씀보다 앞선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거든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세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경험과 내 가치관과 시대 흐름 앞에 내 신앙을 자꾸 서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신앙이 자꾸 갈짓자를 걸어.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어떤 때는 막 확 믿음으로 살았다, 오늘 또 팍 꼬꾸라졌다. 막 쳐다보이는 사람들이 막 멀미할 것 같아. 막.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내 인생이 아니면 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두 번 더 생각하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라고요. 이 훈련이 돼 있으면 이렇게 걷다가도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계속 이러고 가는 거야, 이러고. 그리고 이게 당연한 줄 알아. 내가 그렇게 가니까 딴 사람도 그렇게 가야 되는 줄 알아. 아니요.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것, 진리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대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를 대하고. 여러분 자녀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우리 교회는 좀 덜한 편인데 그 공부 못하는 게 누구 때문이겠어? 잘 생각해봐요. 그게 옆집 아저씨 때문 아닐 거 아니야. 그게 또 막 옆집 아저씨 때문이 그건 더 심각한 거야. 그 머리가 어디서 오겠냐고요. 애가 좀 미모가 딸리는 건 누구 때문이겠어? 그러니까 굳이 자녀한테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건 누구 수준 뺏겨.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막 욕심이 있으니까 막 잘하길 바라니까 하는 말인 건 아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개월 정도 같이 엘리사벳과 지내다가 이제 떠나고 드디어 요한이 이제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웃들이 다가와서 친척들이 다가와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말립니다. 아니다, 요한이라 지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족 가운데 가족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냐, 이런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했을 때 천사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사가랴가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서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 놀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에 이제 말이 터진 거예요. 말이 터지자마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이 67절부터 79절까지예요. 그 예언의 내용, 하나님을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좀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자, 76절부터 79절까지 읽겠습니다. 76절에서 79절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합동합니다. 시작.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편에 있는 분들은 78절 하반절부터 79절까지 밑줄 쳐냈어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사가랴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아직 예수님의 대속을 경험하지 않았고 아직 요한도 이제 막 태어난 상태고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살지를 모르지만 지금 성령의 감동하신 상태의 사가랴가 예언한 선포예요. 그리고 그의 선포처럼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요한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요한이 앞서 행한 그 길을 예비한 길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부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 빛의 비춤을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백성된 그들이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선포예요. 우리 이미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뭔지 그로 인해 우리에게 얻어진 은혜가 뭔지를 알죠. 말씀 찾지 않지만 에베소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는 이제 뭘 따라가는 거냐? 평강의 길로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 말씀을 좀 찾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장 말씀 보십시다.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 33절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사는 동안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누림은 뭐냐면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풍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더 큰 풍랑이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더 어려움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그런데 환경은 어려움인데 상황은 절망인데 우리 안에 뭘 뺏기지 않냐면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평안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환경은 어려운데 우리 안에 그 환경이 나를 이 평안을 빼앗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누림이에요. 혹여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이 평안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인도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평안을 놓치고 있다면 다시 시선을 그분께 고정해야 돼요. 인도하신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누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실수 때문에, 실수로 표현했는데 우리의 죄성이죠. 그분의 길로 가기보다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우리의 걸음이 자꾸 평안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쫓아가면 반드시 평안을 뺏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해. 여기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죄성. 순종해 가면 평안하거든요. 근데 그 길은 별로 매력이 없어. 욕심대로 살고 싶어. 이게 좀 더 매력이 있어. 근데 반드시 욕심을 따라가면 평안을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된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누리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아까도 얘기했죠. 약속에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불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절망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절망은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욕심을 쫓아가니까. 욕심을 쫓아가는 삶이 매력적이에요. 뭔가 있어 보여. 뭔가 얻을 것도 같아. 그런데 그건 신기하고 비슷해요. 요만큼 가면 다가간 것 같은데 또 저만큼 도망가고, 요만큼 다가가면 잡힐 것 같은데 저만큼 도망가고.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눈만 뻥긋뻥긋거리고. 이제 그 욕심을 따라가는 걸음을 멈추길 바랍니다. 이제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십시다. 주님은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뭐냐?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걸음에 폭풍은 멈추지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은 있겠지만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는 지체들 오늘 말씀을 따라 평강의 길로 행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